예,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 13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다. 시를 노래할지어다. 예.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사항을 보면 하라고 하지 말라가 지금 균형 있게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7절에서는 인내하라 했죠. 8절에서 인내하고 굳건히 하라 하절에 9절에서는 하지 말라 하죠. 10절에서 삼으라. 오늘 본문의 12절 다시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죠. 13절과 16절 다시 하라. 결국 야고보 사도의 그 권면을 요약하면 모두 행동윤리입니다.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죠. 실천 강례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죠.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것이 옳으면 하고 그것이 잘못되면 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옳으면 하고 그 양반이 할 때 if it is right, do it. if it is wrong, quit it. 그랬어요. 하면 do it 아니면 quit it. 아주 간단하다 이거죠.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정립해두지 않는 사람은 결단의 순간이나 선택의 순간 항상 머뭇거리게 됩니다.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고려사항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하다 보니까 매 순간 결정이 달라집니다. 이쪽을 좀 더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을 좀 더 생각하면 이걸 맞죠? 또 나를 생각하면 이래야 될 거, 저 사람 생각하면 저래야 될 거. 주님을 생각 안 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이래고 저래고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하면서는 전부 다 뭘 기준을 잡아요?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생각하니까 저렇게 해야 될 거,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렇고 목사님 생각하니까 이렇고 나를 생각하니까 이렇고. 기준이 주님이 아니에요. 기준이 주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죠? 항상 흔들리는 갈대지.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항상 생각이 달라져요. 항상. 평소에 성경을 통해서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정립해둔 사람. 삶의 기준을, 이 스탠다드를 딱, 이 캐논을 딱 정립해준 사람 말이에요. 성경적 기준을 딱 정립해둔 사람은 이 머뭇거림이나 이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결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도 항상 머뭇거리게 되고 기도할 때도 머뭇거리고 심지어 금식하면서도 머뭇거려요. 갈등하러 기도원 가는 거예요. 왜 기도원 가냐 그러면 갈등하러 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풀렸나 그러면 더 하고 내려와. 굶어도 안 되더라 이거. 굶어도 안 되더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힘든 게요. 선택의 순간이 더 힘들단 말이죠. 성경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여건과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차마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생각하고 그동안 사귄 연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알고 지낸 해가 몇 년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어쩌나.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그렇고 그래도 또 일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인도에 끌려서는 안 되지 싶고 모든 기준이 지금 그런 거죠. 사람 아니면 일 아니면 나의 유익 아니면 뭐 그런 거. 그 얘는 얘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야라고 하는 일은 매우 쉽고 단순해 보이는데 이렇게 간단한 게 없어. 예스 아니면 노라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살아보면 이게 쉽지 않다 이거죠. 예스 노가 쉽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오일 체인지하러 갔는데 그 형제는 아시는 분이 나보고 그 브라더 윤이 계속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윤인데 지금 뭔 소리냐 했더니 형제님 한국이 준이에요. 준을 이제 윤이라고 한 거야. 준이 계속 나오냐 그래서 내가 안 나온다고 이상하다고 막 그러니까 준하니까 나온다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오냐? 내가 예스 노를 반복했어. 예스 했던 노 했던 예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면 아니 노 했다가 니 누구 다시 예스. 예스 노가 쉽지 않은 거죠. 예스 노가 가장 쉬운 답인데 예스 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초만 예스 노가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이걸 예스 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인생이 이게 다 이 모양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잘못 판단해서 예스 할 거, 노 할 거를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뒤 다시 한번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아, 내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어. 야, 이게 예스, 노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오늘 이게 예스, 노예요. 얘는 이제 아니요, 아니요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말이죠. 삶의 많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피하거나 이길 수 있을 겁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맹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든 일에 맹세로 확정한 일이 많았습니다. 맹세가 최후 확정이니까 사실 뭐 이 서류에 사인하는 것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상대방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맹세하라. 그 맹세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맹세에 매이니까 최소한 같은 유대인이면 이거는 항상 걸림이 되니까 이 사인 서명 요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요. 그 맹세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켜야 되니까 무조건. 이게 유대인의 일상생활이 몇천 년간의 생활이었습니다. 관습이고 생활이었어요. 율법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으로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에 없어요. 반면 신약에서는 맹세 자체를 금지합니다. 맹세 자체를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건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목전에 섭니다. In the sight of God,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의 눈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당신과 나만 합의되면 그것이 아니고 남들 안 보면 그것도 아니고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의 눈앞에서 in the sight of God. 이게 하나가 이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악을 피했던 겁니다. 누가 유혹을 해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악을 향하겠나 이렇게 미리 성경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곳에서든 안 보는 곳에든 아무도 없는 곳에서든지 그는 죄의 유혹 앞에서 아무런 고민도 갈등도 기도해볼 필요도 없이 놓으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뭐 며칠 내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요셉은 그 고민할 일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그는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 가지 영적 기준이 확실히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러나 다니엘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마음속에 작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그는 이미 예수 노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온 음식을 보고 나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사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예스로 응답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히 용광로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 용광로를 뭐 더 뜨겁게 하든 덜 뜨겁게 하든 상관없어요. 나 안 한다요, 안 한다.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절하라 할 때는 노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였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금식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뭐 서로 의논하고 처리하고 그런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이들이 용광로를 택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번뇌와 밤을 지새우는 뭐 고뇌와 기도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규칙적으로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 3번 하는 게 기도하리라 하는 성경적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기준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놈 누구에게 기도하면 말이에요. 그냥 사자구로 던져진다. 이게 나라의 법이 정해졌는데도 그냥 그건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 사람한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내가 미리 하나님의 결정된 기준이 있어요. 미리.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일요일은 뭐 하는 날? 교회 가는 날. 미리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일요일 일어나 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날 가봐야 하는데 그래 그날 가봐야 하는데 그날 가봐야 하는데 한 사람은 소용없는 사람이고 그럼 그날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건 오늘 하루에 성경을 읽겠다 그러면 그런 오늘 내일 일어나 봐야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을 사정을 봐가며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해져 있는데 미리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정해지는 거죠.
성경적 기준이 정립된 사람의 삶, 이게 크리스천이지. 기준이 정립된다는 것은 항상 사건과 일에 앞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예스 노의 기준이 확고히 서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응답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스, 노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준이 서 있느냐? 그렇다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아직 기준이 안 서 있다. 상황을 닥쳐봐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코 올바르게 응답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영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 아닙니다. 맹세가 아닙니다. 서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성경적이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맹세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신약 성경 기준으로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맹세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겠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약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신약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내가 결심했어, 결정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내가 주님한테 서원하고 결정하고 이루는 거예요. 차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맹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맹세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생각보다 맹세 잘합니다. 성을 갈겠다, 뭐 일을 갈겠다가 아니라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런 게 있죠. 이 일을 뭐 안 하면 뭐라더라. 뭐 내가 뭐 개자식이다. 우리 아버지 개다. 아버지 이름도 팔고 말이죠. 개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 뭐 손가락에 장 지진 사람은 진짜 많이 봤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아직까지 뭐 성을 갈았다거나 손가락에 장을 지진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는데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맹세하는 거 헛된 맹세죠. 그 자체가 거짓 맹세입니다. 하늘에 맹세컨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다 헛소리다. 하늘에 네가 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며 거룩한 천사들의 처소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인데 하나님의 왕자를 가지고 우리가 막 이 맹세에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골치 아픈 이야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들이 자기들끼리 막 내기하고 하면서 주인의 보물단지를 걸고 맹세를 하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니들끼리 맹세하려면 니들끼리 왜 주인의 보물단지를 걸고 거냐 이거죠. 어떤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내 친구가 내 이름 가지고 막 맹세를 걸어. 그럼 내가 미친놈들이 그러겠죠. 어떤 주인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집을 담보로 맹세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의 왕자를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왕자를 두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뭐 뒤집어져도 별소리 다 해봐야 그건 하나님 모독한 일밖에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땅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땅이 하나님의 발등성이다. 땅이 한국 사람이 땅도 참 맹세의 대상이 많아요. 뭐 땅이 꺼져도 뭐라죠? 뭐 육지가 변해 바다가 되더라도 뭐 땅이 우리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애국가 자체도 뭐 이런 좀 약간 맹세에 가까운 그런 거죠.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주님 마태복음 5장 35절에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영적 기준도 원칙도 아닙니다. 영적 교만이요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과시욕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걸어서라도 맹세하는 것은 그만큼 정죄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배려고 보살핌입니다. 우린 단지 예라고 해야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것은 노 할 것은 그냥 노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이것들 이상은 뭐라고? 이것들 이상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맹세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 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장 표명을 미루거나 중도를 걷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아니오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예와 아니오를 또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에서 나는 것입니다. 영적 기준을 세우는 것과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은 맹세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드리는 반면에 주님 앞에서 예와 아니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하시기를 또한 촉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1장 18, 19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함이 아니오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다요. 그 예와 아니요가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예는 항상 예고 아니요는 항상 아니었지. 예했다가 아니요했다, 아니요했다, 예했다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진리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예하고는 뭐라고? 나중에 그거 잘못됐다. 그때 내가 실수했다. 지금 사정이 바뀌었다. 이런 건 없어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예는 항상 예지.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항상 예. 끝이. 아니요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예하고 아니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셨고 바울 역시 예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일을 하기 전에 정해진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항상 고민과 갈등과 번뇌와 번민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와 아니요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 더 줘봐. 조금만 더 시간 줘봐. 네 예라고 했냐 그걸. 그럼 뭐 됐어 하는데 뭐. 여기 사람들은 좀 예스와 노가 조금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보면 예스 하면 노. 원래 내일 올래 그러면 예스 하면 예스, 노면 노 하죠. 그럼 항상 머물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뭐 촉구하죠. say yes 그러죠. 그러면 예스 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예스 하면 예스로 알아듣고 가죠. 근데 항상 예 해도 듣는 사람도 안 믿어. 그럼 진짜 올려나 그래. 와야 오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러고 또 안 가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예 해놓고 왜 안 왔냐 그러면 뭐죠. 급히 사정이 있었어. 그렇다면 또 상대는 또 그걸 또 이해를 해요. 이 서로가 다 이 한국 문화가 그래. 응? 그럼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노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러면서 또 이해를 하죠. 응?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 그때 믿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노 하냐고 그래. 염치가 있지. 어떻게 노 할 수 있냐고. 예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죠. 그때 안 믿어도 예 해주는 게 예의지요. 그때 노예에서 내가 얼마나 또 체면이 구겨졌겠습니까? 또 이런단 말이지. 이게 한국 문화가 그래. 한국 문화 예스 노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뒤에 이면을 깨뜨려 봐야 된다 그랬잖아. 말을 들어도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응? 그 뉘앙스를 파악해야 되고 그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고 그 진리를 파악해야 되죠. 진짜 저는 얘가 맞는지 아니오가 맞는지를 참 복잡하게 살아요. 응? 그러니까 믿어도 믿는 건지 안 믿어도 안 믿는 건지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예하고 나서는 아니오를 번복해 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주님 안에서는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스 끝이에요. 예 그러나 but 그건 필요 없습니다. 예스에서 그 피리어드지. 콤마 찍으면 안 됩니다. 피리어드예요. 반면 세상을 향해서는 언제나 노밖에 없습니다. 부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때 증인들 앞에서는 예스를 하고 살다가는 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평생 사랑하고 섬기고 살겠느냐 그러면 전부 예스 아멘 큰 소리로 뭐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고함 지르다가 뭐 판사 앞에 가서 노에 되면은 예스가 노로 확 바뀌어버린 거잖아. 다시 합칠 마음 없습니까? 노. 다시 하야시겠으면 노. 이걸 뭐 큰 소리 계속 노 소리 매대는데 뭐 노야 노. 예스가 노로 확 바뀌었죠. 친구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친구라면 끝까지 친구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 약속이 모든 예스가 된대요. 그분 안에서 다 예스, 다 예스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멘이 되는 거죠. 응?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스, 아멘, 아멘. 글수 안에서 전부 다 유효하고 언제까지 영원히 예스, 아멘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 성경에 한 8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프라미스 북 이런 책도 있고요. 프라미스 바이블도 있어요. 하나님 약속에만 표시해 놓은 성경책. 이건 하나님 약속이다.
이 모든 약속이 주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단 한 가지의 약속이라도 중간에 또 아니면 끝에 뭐 사제의 벽에 가지고 아니요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기록하신 모든 약속들을 진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로 응답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예이며 아멘이라는 사실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십시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이며 언제나 아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응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에 세운 계획, 아니면 결단을, 결심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면 내가 지금 버리는 것, 아니면 잊어버린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덧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전에 예스 했던 것, 전에 아멘을 연발했던 것들을 지금은 고개를 저으면서 뒤로 빼지는 않는지. 전에는 그때 내가 뭘 모르고 예스 했습니다, 주님. 그때 뭘 모르고 예스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자기 욕심에 기초해가지고 했던 것들은 회개하면 되고, 주님 앞에서 지금 생각해봐도 선한 결단이었다 싶은 거는 뭐라고? 다시 그런 여러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걷어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언제나 아멘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시를 노래할지어다. 자기 힘으로 고난을 이기겠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와 아멘으로 하다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이 언제나 속칭답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하는 기도와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는 그 열정과 순수함과 간절함에 대한 소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을 할 때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기 전에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엄청난 재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예, 그건 절박하죠. 순수하고 절박하고, 그래서 그 응답이 잘 되는 겁니다. 순수하고 절박하단 말이죠.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모든 성도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만 아닙니다. 나에서 누구보다도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평생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마귀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의롭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징계를 통해 고난을 받고 영적으로 살면 마귀의 시험과 박해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둘 다 고난을 받는 건 마찬가지. 의왕지 받을 고난이면 좋은 거 선택해야 돼. 좋은 거. 아무런 고난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치 않은 거짓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에서 자신들의 평안하고 문제없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고난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흐려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을 흐트려 놓는 거죠. 그게 마귀의 그 엑스맨들이지. 교회 내에 있는 마귀의 사역자들이죠. 시편 18편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저 창공을 넘어서 하늘의 보좌에 그대로 울려 퍼질 겁니다. 하늘의 왕자까지 그대로 울려 퍼질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성군이고 가장 개혁적인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나라의 그 운명의 풍전 등의 위기, 나라가 이제 멸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는 항복을 종용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이 위기, 이런 누란 지위의 위기라 그래요. 이런 위기 가운데 뭐 밀사를 파견하거나 최후 1인까지 싸우다 죽는 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편지를 항복 문서를 주 앞에 딱 펴놓고 말이에요. 항복하는 문서를 기도 시작했어요. 그는 진솔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처한 주의 종대라는 행동 양식이고 패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포위한 채 항복을 종료하는 대군들 앞에서 그
그러니까 항복 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올린 히스기야의 기도는 즉심답이 됐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날 밤에 와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병사를 전멸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불렀고 주님 히스기야를 건지셨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뭐라고요? 적지 조용해? 다 죽었어요. 응? 그게 시편에 나와요. 새벽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우시로다. 이게 새벽에 다 죽었어요. 응? 다 죽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이 불가항력적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한테 엄청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응? 그 나의 지혜와 깨와 어떤 요령이 다 바닥이 났을 때 말이죠. 응? 내가 그냥 내 이 마음이 말이죠. 그냥 뭐라 그럴까 이쪽 표현은 뭐라 그러죠? 프로즌 됐다 그렇죠. 그냥 이 마비돼 버렸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응? 아무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텅 비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이 성경 표현은 at my wit end라고 해요. wit가 end 끝났을 때 나의 wit가 끝났을 때 말이에요. 그 어쩔 줄 모를 때 이 말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할 때.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만약 삶에서 이런 위기, 이런 고난을 한번 당해봤다면 아마 그때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무 생각이 할 수도 없었고 생각나지도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위기다. 이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 몸서리쳐지는 이 고통의 순간. 여기 내 잘못하다. 정신병 간다. 이런 생각이 많고 이런 위기예요. 이때 무릎을 꿇고 주님 한 분을 부른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그런 시기가 온다면 말이죠.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갖다 바치고 주의 집과 왕의 보고에 있는 모든 금문을 다 갖다 바친 후에 멸망당해 죽을 물 맞을 수밖에 없던 히스기야의 그 절박한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 상황. 이거 뭐 다 벗겨서 갖다 바쳐도 이거는 뭐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이런 기도를 차단하지 못한 이상 아무도 차단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어림에 처한 자식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이듯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은 분명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로 고통을 당하든지 결혼 문제로 고통을 당하든지 학업 문제로 고통을 당하든지 자식 문제로 고통을 당하든지 반대로 부모 문제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 친척들 문제로 말이죠. 어느 집안이나 말이죠. 사돈 8촌까지 안 가도 꼭 꼴통짓 하는 한두는 꼭 있어요. 집안에 민폐를 끼치는 어느 집안에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요. 형제가 나의 고통이 될 때가 있고 가장 친애들 그 가족이 나의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어요.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저요. 바로 접니다. 뭐 하라고요? 주님이 드디어 해결해 주시려나 보다 기도할 것이요. 주님 답입니다. 기도하라. 주님께서 딱 말씀하죠.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게 주님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문서로 지금 주님께서 문서로 여러분 전달해 준 해결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 아시겠죠? 뭐 하나님 해결 방법이 뭐라고요? 예.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시 13절 후반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고난이 극복이 되면 즐거움이 옵니다. 고난이 극복되면 즐거움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이 응답이 되었어요. 그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함께 교제할 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즐거움이 있으면 시편.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약불 떠나니라.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떠났다. 그들은 뭘 기뻐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합니다.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임하지 않는 축복이 바로 고난받고 수치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한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언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과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물을 찬송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뿐 아니라 찬양을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내가 어떤 고난도 시련도 없다면 자기 영적 생활에 강한 불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정마다 다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집을 한번 보면 시련 없는 집 없어요. 다 있어요. 다만 내 문제가 아니라서 커 보이지 않는 거지. 다 자기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자기 문제가 제일 커 보인다고. 우리 집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내가 심각하게 우리 집 문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별로 심각하게 안 듣잖아요. 다 인생이 그런 거지 않으시고 다 자기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또 심각하게 이야기해. 그럼 내가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말이지. 그렇죠. 서로가 그래요. 내가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싶은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하면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기는 내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별로 안 해요. 기도해달라 그래도 예예 해놓고는 잊어버려. 왜? 자기가 볼 때도 별거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뭐 좀 당해봐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이런 사람들 연단을 좀 받아야 열매를 맺지 뭐 이러면서 기도 안 해줘. 아 윤목사님 교회 어렵다 그럼 기도 안 해줘. 많이 당해 윤형제 많이 당해야 된다 생각이. 많이 당해야 된다 생각이. 다 마찬가지예요. 남의 문제는 항상 그래요. 남의 문제는 그 교회 오면 성도 왕창 나갔다 된다면 뭐 그게 다 교회가 그런 거지 뭐. 그 사람 지금 막 속이 좀 끓고 있는데 듣는 사람 뭐라 그래?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심각하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아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혔어. 묶여있는데 그죠?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나오는 이런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즐거움, 하늘의 미랄로 썩는 즐거움,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넘쳐흐르기를 이 시간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기쁨의 찬송을 항상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송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입술로 찬양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염소 송아지 피 대신에 영적 희생물들을 들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어리석은 농담이나 희롱하는 말은 제사장의 입술에 맞지 않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시편 105편 2절에도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입에서 저절로 막 찬송이 나올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저절로 찬송이 나올 때.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향이라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이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쉼없는 기도가 찬송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 편은 150편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뭐 나같이 시편 150편 한번 펴봅시다. 아주 짧은 시편 150편이 아주 마지막 시편 마지막 편이죠. 아주 짧은데 여기 13번이나 찬양하라 이 말이 나옵니다. 찬양하라 이 말이 13번 나옵니다. 유념해서 보시면 찬양의 대상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2절에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3절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4절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5절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6절은 결론입니다. 호흡 있는 것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것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찬양은 성도의 삶을 한 차원 승화시켜주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삶을 한 차원 승화시켜주죠. 예. 저도 이제 맨날 뭐 연탄장수 아들처럼 말이죠. 시커멓게 가지고 말이야. 나 20대 대학생 때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이제 다 군대 갔다 와서 예비역 복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내가 나이가 많은 줄 알고 형님 선배님처럼 대하더라고 동료들이. 이제 하도 죄짐과 인생 질고에 눌려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같은 나이라 그러면 전부 다 안 믿고 농담한 줄 알았어요. 내가 20대는 전부 30대로 보고 말이죠. 내가 30대 되니까 다 20대로 보더라고. 내가 30대가 되니까 20대로 보더라고. 지금 이제 50 다 돼가는데 아이고 윤영진 아이도 영원 청춘이야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몸은 막 약해가고 있는데 지금. 예, 언제 삶이 바뀌냐면요. 계속 찬양을 입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뭐 흥얼흥얼 찬송가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은 유행가 부르고 다닐 때 말이죠. 언제부터 계속 찬송가 부르고 다니는데 뭐 그냥 즐거워서 찬송가 부르고 그냥 나오는데 한 번은 PC실 그 대학교 PC방 그때 우리 때는 이제 PC가 이제 막 보급될 때였어요. 그냥 뭐 동마다 하나씩 이제 PC실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 성경 뭐 쓰면서도 뭐 찬양 막 부르면서 타이프도 치고 하니까 달리자가 제발 좀 입 좀 다물으라 그러게 와가지고 저 여기 귀에 대고 그러더라고. 제발 그냥 못하냐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보기 1, 4인제는 항상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게 청춘의 셈이었어. 그게 청춘의 이슬이었어요. 그게 청춘의 이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던 흰머리도 다 줄어들고 말이지. 별명이 반백이었는데 말이지. 그 반백이 지금 이제 어쩌면 흰머리가 많아서 좀 이제 반백머리 나오겠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반백이었어요. 반백. 머리가 반이 흰이니까 반백이죠. 근데 지금 반백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저는 그러고는 그때부터는 흰머리 다 없어지더라고요. 흰머리 새치밖에 없더라고요. 새치. 어쩌다 한두 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의 말씀으로 말하면 아주 이게 청춘의 이슬이에요. 근데 요즘 왜 힘이 없지 이게? 이건 노안가? 다시 내가 청춘의 이슬을 다시 청춘의 이슬을 다시 회복해야죠. 이 찬양이란 게 말이죠. 기도와 찬양이라는데 찬양이 삶을 한 단계 승화시켜줘요. 찬양이 삶을 승화시켜줘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기도하죠. 형제 자매들 돌아보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다. 괜찮은 대단한 거죠. 기도는 형제를 돕는 힘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형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형제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부모 형제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가 자기 필요를 구하지 않고 뭐 동생이나 형님이나 누나나 언니 필요를 구하면 그 부모 볼 때 그렇게 기특한 놈이 없어요. 응? 우리 애도 넷인데 가끔가다 기특한 놈들이 내가 어떻게 기특하면 지껏 먹는 놈 안 기특한데 찍어서 동생은 누구 챙겨주는 거 보면 기특해. 응? 저놈이 좀 나았구나 싶고. 근데 꼭 찍어주는 놈만 찍어줘요. 받는 놈은 맨날 받기만 하고. 그럼 받는 놈하고 올 때 못해야죠. 괘씸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응? 저는 왜 맨날 좀 받기만 하냐. 애 넷인데도 그래요. 애 넷인데.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는 놈이 기쁘겠어요? 받는 놈이 기쁘겠어? 어? 근데 나한테 달려와서 내가 사과를 깎아서 살 깎으면 8조각을 딱 내요. 애 입에 딱 맞게요. 제가 그냥 8조각을 딱 내놔요. 딱 깎아가지고는. 그럼 딱 애가 넷이니까 2조각씩 있죠. 막내가 안 먹으니까 그다음에 2개가 한 개 2개씩만 먹어도 2개 남는다. 이 2개를 이제 3명이서 2개를 먹어야 되지. 한 놈은 양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누굴 주느냐 내가 딱 보면 안 보는 것처럼 해도 다 보죠. 부모는 다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놈 착하구나. 이놈이 좀 더 착하구나. 나중에 변하면 다 꽝이지만 그런 게 보이죠. 근데 주는 놈이 더 귀엽지. 더 사랑스럽고 더 뭡니까 흡족하지. 부모 마음을 더 흡족하게 기쁘게 하죠. 그래서 집에만 막 때려. 그럼 부모 뭐라 해요? 그만 먹고 좀 불러서 나누어 먹어라 그러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맨날 지기도만 하고 지저것만 하면 하나님 뭐 그만하고 자식아 좀 나눠 먹어라 그런다. 그만하고 좀 나눠 먹어라. 응? 걔 이름도 좀 불러가면서 그 사람 이야기 좀 하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해야 되네요. 10분 20분 기도하면서 지 이야기만 계속 해야 되냐 이거요. 오히려 내 거 안 구하고 남의 것만 구하면 뭐라 그래요? 니도 좀 먹어라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그만 됐고 이제 니 거 좀 뭐 너도 좀 먹어라 그래. 너도 좀 먹어라. 그 뭐 영적인 뭐 아주 심오한 거 없어요. 그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먼저라 말이죠. 이웃 사랑, 형제 사랑 먼저라. 우리 그 형제 자매들 사정을 딱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한 일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적은 일이 아니고 그건 아주 위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이죠. 그 기도를 실천하라고요. 중보기도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언제나 기도하리라 작정을 하십시오. 맹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라고요. 결단하시고 그 결단이 주님 앞에서 항상 예스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찬양하십니까? 입술에 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려면 마음의 찬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온 거죠.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라.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면 당연히 입술에도 찬양이 흘러넘칠 겁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이제 뭐 찬송가 몇 곡 부르고 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뭐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오. 이 결심이 평생 동안 예스만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예스만 있다. 예 아멘만 있고 예 하다가 아니요 한 적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결심들의 이 작정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내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표현한 것은 우리 입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땅히 언제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야고보서 마치고 오늘은 예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하게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을 확립하라. 모든 기준은 뭐라고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전판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평생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고난을 받을 때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 결단하고 또 항상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고 참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이 드리는 주님 찬양 이 영적 희생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가 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모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